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왔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다, 나를 강성하게 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마샤는 유다, 남쪽 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냥 이 아마샤는 다윗, 솔로몬이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약속된 왕권이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이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한 사람의 왕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오늘 성경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정직하게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대요. 여러분 왜 이 아마샤에 대한 이 단락, 이 한 절, 2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정직하면 오늘 아마샤처럼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건 어때요? 남들에게 보여지잖아요.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죠. 정직하다고 남들이 인정도 해주고 또 나도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것이 믿음인가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정직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 명제는 틀린 거라고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더 정직해요? 저 불교 신자, 무신론자, 캐톨릭 신자가 더 정직해요?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신자보다 더 정직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막 질타하잖아요. 정직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돼야 되죠. 믿음의 사람은 자연적으로 정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아마샤가 정직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따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뜻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어떤 부분은 아마샤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게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살았던 사람이 아마샤예요. 한편에선 어느 쪽,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건 하나님 뜻이야.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안 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흡사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아마샤처럼 외부적으로 막 정직한 것처럼 해요. 근데 내 삶에 나는 알죠. 어떤 일정 부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정직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아닐 수 있잖아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위공직자, 뭐 은행에서, 세무서에서 막 이런 돈과 관련된 일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 재정을 맡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돈 들고 횡령하고 교회 헌금 가지고 도망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교회는 저 사람이 공직자였으니까,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세무사였으니까 돈 앞에는 정직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정직하고 저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이제 바른 삶을 살면,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우리는 뭐를 추가시켜 주냐면 믿음도 좋겠지,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정직하지만 저 사람이 오늘 아마샤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저자는 아마샤의 두 가지, 매우 이중적이죠. 그 두 가지 면을 지적한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일어나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마샤 때 에돔과의 전쟁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위해서 아마샤가 군대를 30만 명을 모집하거든요. 근데 30만 명을 모집할 때 그 10만 명을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용을 해요. 고용.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연합해서 야 우리가 전쟁할 건데 우리를 도와줘 할 때 거기서 만약에 10만 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줬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100달란트를 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을 지불했고 그 금액에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에 10만 명이 왔어요. 자,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왕이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10만 명을 다시 저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못해. 내가 이미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어.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저 사람들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 돈을 투자했으니까 내가 어떤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은 저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왕은 나가서 힘써 싸워라. 그럼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더한 것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쟁을 준비했는데 10만 명을 만약에 돌려보낸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어떤 생각해요? 두 가지가 들잖아요. 돈도 아깝잖아요. 투자했으니까, 돈을 투자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10만 명이 가버리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전쟁은 이 병력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는 매우 갈등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분노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담력을 얻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이기죠. 아마샤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요 장면 있죠. 아마샤가 큰 돈을 지불하고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병력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인간은요, 어때요? 아깝죠. 왜요? 내가 돈을 투자했잖아요.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것만큼 어떤 효과를 내가 얻어야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뭔가를 애쓰는 노력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한 것 대비 효과가 제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능히 이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준비했는데 매우 쓸모없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이제 쓸모없게 된 거잖아요. 소용없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쓸모없는 상황, 소용없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더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보다 더 채워주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나름대로 다 애쓰고 계세요. 노력도 하시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려보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돌려보내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10만 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포기하고 없애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히 이보다 더한 것을 아마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참 정직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일 거야라고 보지 마십시오. 거꾸로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본어게인 거듭나면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세울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셔야 되는데, 한쪽은 어느 때는 하나님 뜻대로, 어느 때는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아마샤처럼 살지 않도록 항상 나 스스로를 경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애썼어요. 투자했어요.
무려 10만 명을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내 손에 없고 내가 어떤 쥐락펴락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이보다 능히 더 큰 것,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여긴 뭐가 전제돼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목사님, 그게 쉽나요? 예,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을, 내가 노력한 것을, 애쓴 것을,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더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부단히 어렵다는 거 제가 안다고요. 어렵죠,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언제 되는지 아세요? 매우 절박할 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말하죠. 근데 평상시에 어때요, 여러분? 이보다 더 능히 귀한 거, 큰 것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뭐가 보여요? 돌아간 10만 명이 보일 거 아니에요. 투자한 돈이 더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크리스찬은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내가 얼마를 노력했으니까, 내가 얼마를 헌신했으니까 그것 대비 이만큼이 나오겠지라고 하는 이 비례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투자한 것만큼 비례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축복을 준다면 능히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생에 필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준비하고 투자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능히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고 믿음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투자한 것이 없어져도, 내 손에 없어도 능히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라는 사람은 분명히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신앙인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정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불교 신자보다, 캐톨릭 신자보다 더 정직합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직하게 사니까, 청렴하게 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윤리적인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을 거라고 하는 엄청난 함정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정직한 삶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힘있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준비한 10만 명의 병사가 내 손에 없어졌을 때 능히 이보다 더 귀한 것들을 주시고 내가 능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투자했으면 그것만큼 비례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비례해서 효과 대비로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얼마나 허무한 게 없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독교는 믿음으로 능히 이보다 더 주실 것을 바라보는 종교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어쩌면 내 손에 10만 명이 없고, 내 손에 물질이 없고, 내 손에 건강이 없고, 내 손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